오늘 설교 제목을 초대교회 기도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도는 뭐 그냥 하는 거죠, 그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그냥 편하게 하는 게 기도 아닌가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중심에 놓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잘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힘드니까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전부가 되면 기도는 어느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정리하는 그런 독백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핍박받는 그 교회가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구했고 또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것은 예루살렘 공회원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인 백성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날 5,000명의 성인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베드로와 요한은 사로잡혀서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굴복시킬 수 없었던 공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경고로 이들을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입니다. 23절,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고 풀려나게 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 모든 것을 교회에 알립니다. 23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적고 있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24절부터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4절 이렇게 적고 있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기 대주제, 이 헬라어가 이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데스포테스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통치자, 절대 주권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명한 신학학자인 이 하워드 마샬은 대주제는 발생하고 있는 일들 모두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반영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 상황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전 존재가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자신들의 목숨과 재산과 모든 것을 그래서 주님께 맡긴다는 신앙 고백이 이 대주제여라는 이 호칭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 주권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사도의 이야기를 들은 교회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거나 예루살렘 정가의 밝은 전문가들을 세워서 현실을 분석하거나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도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은 교회는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당신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허락하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알았습니다. 대주제라는 이 호칭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을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러했다면 어떤 상황이 과연 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어떤 존재도 없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공회의 위협 앞에 서 있었고 그들은 언제든 체포와 투옥의 가능성 가운데 있었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공식적인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지금 너무 상황이 힘듭니다. 이 적들은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를 그 하나님, 그분은 바로 천지 만물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대주제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주인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어떠한 구조도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이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부르며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내가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상황 속에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고 동시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좌절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주제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하는 그들의 기도는 먼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핍박을 우연이나 실패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다윗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 2편의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그들이 분노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했지만 그 일은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27절, 28절은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보여줍니다. 27절, 28절은 이렇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서로 반목하던 사이인 이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서 한순간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은 시편 2편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헤롯과 빌라도 외에도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힘을 합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히 인간들의 음모 속에서 진행됐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일을 이루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자신들이 겪는 핍박을 십자가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실패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이 적용은 이 질문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핍박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또 적들을 심판해달라고도 하지 않고, 또 이들 앞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처한 이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이 기도는 너무나도 정직하고 담백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초인이 아니죠. 우리가 초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쉽게 풀이 꺾이고 쉽게 낙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을 만나는 모든 신자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잘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돌봐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굽어 보시옵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이 보다라는 단어 앞에 위에라는 전치사가 붙어있는 동사입니다. 즉 이것은 어떤 대상 위에다가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주목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동시에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은 연약하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는 강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십자가뿐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한편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당신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리고 이어 마지막 이 기도의 마지막이자 이 기도의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29절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은 자신들을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속된 종,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을 인식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충분히 두려워하고도 남을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가감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2번 이상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본 대로 복음은 거친 것이었습니다. 복음 선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언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복음 속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복음을 돌려서 말하거나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종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전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확증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죠. 그들은 이 병고침과 같은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 말씀을 확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담대한 말씀 증거를 간구한 뒤에 표적과 기사를 구한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담대함, 성도가 갖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환경이 좋아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분명히 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위협이 사라진 뒤에 담대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지금은 말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괜히 오해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담대함을 상황의 결과로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담대함을 기도의 내용으로 구할 것인가. 담대함은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성격의 문제도 아닌 것이죠. 담대함은 우리가 구할 기도 제목인 것이고, 담대함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우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 말씀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해야 할 말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31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그들의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신호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임재하실 때 시내산이 진동을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성전 문지방이 진동하죠. 그리고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 진동은 성령 강림의 강력한 표징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의 모든 상황을 내가 알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위협 가운데 있었고 핍박은 끊이지 않았고 문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 임재하심으로 그리고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기도는 핍박이 사라진 자리에서 드려진 기도가 아니었고 그 기도는 핍박이 막 시작된 자리에서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부인하지 않고 또 상황을 낙관하거나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을 대주제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위협을 없애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친히 임재하심으로 그리고 그들을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그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해퍼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본해퍼 목사님의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본해퍼 잘 아시죠? 나치 독일에서 그 히틀러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했던 신학자. 영화로도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작전명 발키리 나와 있고. 그 살벌한 나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말은 곧 국가도 지도자도 이념도 교회가 될 수 없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히틀러 암살 계획이 발각되어서 체포되죠. 그리고 베를린의 태겔 감옥에 수감됩니다. 감옥이 너무 차갑고 어둡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하죠. 언제 풀려날지 언제 처형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지냅니다. 그 옥중서신을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의 행동과 말들이 참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 옥중서신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감옥의 문을 당장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보다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더 놀란다. 그는 감옥이라는 현실을 하나님이 부재한 장소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로 보는 거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질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네퍼는 이 상황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그는 설교를 멈추지 않고 동료 죄수들의 고백을 다 들어주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기 불과 몇 주 전에 교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 마지막을 지켜본 군의관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깊은 평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의 죽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위협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불안한 미래, 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말 한마디가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사명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안전해지면, 좀 더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하겠다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담대함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기도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도피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께서 굽어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